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신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신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신다. 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말씀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말씀, 곧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로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율법이 전해질 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쉬운 말로 복음이라 하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 합시다. 복음이란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이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은혜의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것이지 은혜의 말씀이 없을 때는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란 말은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에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라. 이 강단에서 설교라면은 이 설교가 무조건 다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 말씀이 긍휼을 베푸는 말씀, 그 은혜를 베푸는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를 묶어두는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결박하는 말씀이지만은 복음은 은혜를 베푸는 말씀, 긍휼을 베푸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훈계하더라도 이놈의 새끼 너 공부하면 이놈의 새끼 밥 안 주고 그냥 때려내줄 때 이렇게 협박하는 말보다는 공부 잘하면 내가 뭐 사줄게 하고 이렇게 열어주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놈의 새끼 공부하면 다리 몽둥이 분열이다. 이러면 애들이 공부는 하되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 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적이고, 야, 너 오늘 공부 숙제 다 하고 공부 잘하면 아버지가 100원 데려간다.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소망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은 열어주는, 마음을 열어주는, 그것은 바로 복음적인데, 예를 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사람을 결박하느냐, 결박하는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개 부흥사들이 설교를 딱 하려면 처음에 포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눈을 쏴보죠. 아주 그 얼굴을 창백하게 해가지고 싸우면 가지고 그냥 확 기줄게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운 말을 하죠. 이것들 남 잔소리하는 것들 이놈의 주댕이 다 찢어버린다고 막 쫓아내서 막 하고 협박도 하고 막 후협도 하고 이러면 지옥 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두려움으로 결박해 놓는 것은 율법적이고, 복음이란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대접을 해주신다는 그 은혜,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이렇게 복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 은혜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하나님의 궁율,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잘한 것만 대접하지 않고, 도저히 못하고 저건 뭐 지옥 가도 마땅한, 저건 지옥번에도 아깝지 않은 아주 그냥 당연한 그러한 저주받은 존재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그 자비한 심정으로 우리의 궁유를 베푸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순전히 복음을 받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큰 은혜를 받는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히 받아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죽잘려만 살아요 이렇게 하시, 결박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율법, 사람을 결박하는 말씀 속에는 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은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 더 자세히 하려면 반복하는 노릇밖에 없는 게예요. 이건 아직 어린데 밥을 씹어서 입이 다 늦어도 아주 다 늦어버린 게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방인도 성령 받은 거 놀랐다고. 왜냐면 성령은 이방인에게 안 주고 성령은 특별히 선택한 유대인에게만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방인은 짐승같이 여겨서 상대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방인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더래요. 어떤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긍휼의 말씀을 듣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그냥 무시라고 기준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범민들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바로 곧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긍휼의 말씀, 은혜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죄값이 있으니까, 죄는 죄대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지 않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어찌게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죄를 다스리실 텐데, 법을 만들어 놓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어찌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시는 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죄를 담당케 하여, 그가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 흘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붉은 죄가 이렇게 쏟아진 것을 봐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 난 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 와서 이래 달달달달달달달 해서 왜 그러시냐고. 저는요 죄가 많아서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느냐고. 그러시냐고. 당신이 벌써 떠오는 거 보니까 당신은 벌써 죄에 대한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용기가 있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었다. 기도해서 당신은 이 죄에서 사함 받았어.
주님은 그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했다 선언해도 근데 난 어떡하죠? 그래서 당신이 죄산 받았어요. 기뻐하세요. 기뻐. 근데 난 어떡하죠? 죄 때문에. 아니, 당신 죄산 받다고 나 일러주지 않았어. 기뻐하세요. 아유, 근데요, 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고 일러주지 않소. 아주 두세 번 얘기해도 아주 지겨워. 아주 징그럽더라고요. 징그러워. 그 사람 보기가 아주 징그러워. 왜 징그럽게 생겼잖아? 그 사람,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몸을 바로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붉은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진멸하시고 도말하셨다고 하는 증표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고 예수를 죽이고도 안 믿고 또 예수를 또 한 번 죽이겠다는 얘기야?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속지할 다른 제사가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야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제사가 없나니 이랬어요. 징그럽다고요. 예수를 또 죽이고 싶어하는 이런 잔인무도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라고 했어요. 얘기하고 싶다. 우리는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그분이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데 참 복종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해요. 꼭 자기 의를 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어떤 고행을 해도 해서 자기 의로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지옥 아름못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금식이라도 하고 고행이라도 해서 그래서 그 대가로 죄산 받으려고 한다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고행을 할 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고행하셨습니다. 내가 고행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대신하고 우리는 받기만 하라는 게 하나님의 궁유를 입기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경찰 앞에나 판사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다시는 안 그럴 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죄는 시인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랄 때 할 수만 있으면 땅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으면 기어들어가는 방법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까? 은혜가 판사의 입에서 한 번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긍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 은혜의 말씀에 복종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율법은 너 죄졌냐? 죄값 받아라. 살려주세요. 율법은 살려줄 법이 없고 용서해주는 법이 없고 긍휼을 베푸는 법이 없어요. 율법은 그것은 만약에 율법이 긍휼을 베푼다면 그것은 율법이 위반이야. 그건 위법이야. 율법은 긍휼이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도무지 은혜가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 대신에 복음이라는 것은 긍휼이 100%, 은혜가 100%. 그러니까 인간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단 말입니다.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하단 말이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기까지 했으면서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을 안 믿어.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찌 임하셔서 성전 삼고 어찌 머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보내서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몸에 그 진한 피를 흘려서 그 네가 지은 죄를 그 피와 함께 흘려 피 흘려 붉은 죄를 도말하신 그 증거를 내놔도 안 믿는다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겸손하야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듣는 거지, 끝내 자기 의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시부정창게 생각하고 목사님 내가 금식을 하고 오면 다시 참 받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좀 드러내고 그 의를 통해서 죄를 비기려고 한다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형벌 받아서 저주도 저주지만은 형벌 받지만 자기 몫을 부정함으로써 미련하게 사는 것도 저주받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 몫으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어서 이걸 끝내 부인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듣고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에겐 성령이 임할 아무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끝내 율법대로 살아서 자기가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숨쉬며 살겠습니까?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주인 되신다. 그 속에 임하셔서 안심하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싶으나 성령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저 성령 내가 옷이 오면 오고 가시 오면 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서 성령을 자기 임의로 막 뭐한다. 성령은 참으로 우리에게 오시되 예수 은혜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긍휼을 믿고 그 앞에 진정으로 감동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위로자가 되시고 영원히 축복하는 자가 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 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자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은 그저 설교 듣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긍휼의 말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긍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신다. 오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열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 어떤 매력을 주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을 끌지 못했다. 훌륭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매일반이다 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다 더 돌출나고 특별하게 영적 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엘리야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의 능력을 열망합니다. 당신이 가진 영감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엘리사가 열망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오늘날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인격이 변하고, 성령을 통해서 생활이 변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확실한 삶의 증거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 쭉쭉쭉쭉 따라갈 텐데, 그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해방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니, 저도 들어가지 않으며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받았으니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말 생활과 인격과 신앙과 능력과 모든 경험이 확실히 다른 사람에게 정말 등불같이 되어서 비춰줘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볼 것이 없어, 배울 것이 없어, 사모할 것이 없어, 그리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해방꾼이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임금이 지나갈 때는 벌써 거리를 치웁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임금의 앞길에 아무나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 행차하려면 벌써 2시간 전부터 길을 차단하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돌판매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제한을 받지 말한다, 해방받지 말한다. 그러나 벌써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를 불순종하고 그 성령의 뜻대로 인도받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모할 것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때 벌써 성령을 다른 사람이 받지 않으니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없도록 해방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아유 성령을 당초에 받지 말을 거 괜히 받아가지고 성령 해방하는 죄졌다고 할 테니, 아니 그 성령 안 받아도 괜찮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지옥만 가면 되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게 된 것들을 하나님이 구하여 가지고 성령 주신 것이지, 성령 안 받았다고 지옥 보내고 예수 안 믿어도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되고 이미 인 맞은 자들이에요. 환 맞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자수기간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근데 자기들이 여러분 11조 안 냈다고 누가 지옥 보냅니까? 아니요, 11조 안 내도 괜찮고 다 훌떡훌떡 까먹든지 마셔버리든지 해도 지옥 갈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지옥 누가 보내지 않아요. 11조 안 냈다고 해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안 내도 괜찮아요. 뭘 안 해요? 아주 숙제 안 믿으면 되는 거, 속 시원하게. 누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보낼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보낸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원래 당초에 멸망하기로 된 대로 멸망한다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죄도 지옥에 가라고 발길을 차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11조 내놓고 걱정해요? 아니요. 그거 모아뒀다가 제주도 한 번에도 갔다 오지 뭐라. 삭개오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너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마디에 그냥 옷이 없어서, 내가 남이가 토색한 일은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재산을 절반을 털어서 가는 자에게 주겠나이다. 예수 하루 저녁 모시기 위해서. 아니 누가 예수가 그렇게 허락을 했나요? 안 해도 그만이요. 예수 안 모셔도 그만이요.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구한두시오. 구한두시오. 구한이요. 그러나
그런 주님을 모시고 싶었고 주님을 모시려고 주님 앞에 거치장스러운 것은 전부 제거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얻고 싶어서요. 우리는 여기서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 믿고 십계명만 잘 지켜보세요. 십계명만 잘 지켜보세요. 가늠만 안 하면 십계명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계명 잘 지켜보세요. 복 받습니다. 정말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바로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다가 그 바다도 이기게 하시고 광야도 극복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하신대요. 그러나 땅에서 성공한 것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 잘 믿어 만사 형통한 것 가지고 주여 하나님 나는 형통한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나 영적으로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예수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가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법만 지키세요. 사업 성공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장사 잘 되게 하라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시라고 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고, 그러나 예수를 전적으로 믿어보시오.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면 우리 영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누구나 영생이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믿는 자에게 주셨냐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정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닮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는 성경을 닮으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를 말했는데 그 예수를 그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시라. 죽는 순간까지 무슨 행동이고 어떤 일도 성경을 응하시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응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닮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상고니와 이 성경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랬죠. 성경을 닮으신 분이라.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경을 닮으라는 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요. 성령을 안 받아 예수 믿어요. 예수만 믿었지만은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언행 심사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뭐 하나가 결함이 있느냐면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 인격이 변하고 언행 심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권능에 의해서 영적인 완전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닮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권능을 부인해서 그들이 인격이 훌륭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칭찬받을 만한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닮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할 때 자기의 체험으로만 끌고 나가면은 이런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란 말은 바로 자기 보편성이 없이 객관성 없는 자기 혼자만 자기 주관적으로 그것만 파고 들어가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우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계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는 병내 소문이 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믿는 자는 귀신 쫓으라고 했기 때문에 귀신 쫓고,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바로 순종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도 나도 신비주의 100% 배역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시하고 자기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환상봤다고 하면서 다 성경 무시하고 자기 속으로만 끌고 들어가서 그 엉뚱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도 성경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닮으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으니 우리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참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율법으로 묶고 우리를 결박하는 율법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고 은혜 베푸는 말씀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정말 주여, 난 당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의 긍휼을 내가 환영하오니 성령이 내가 임하서 나를 강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성령을 환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정말 진정으로 은혜의 말씀, 주여, 나 위에 피 흘리신 주의 긍휼의 말씀을, 주님의 구원하시는 긍휼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확실히 성령마다 권능받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리라는 것이 권능받는 신자가 되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